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의 그 첫 번째, 바로 동정녀 수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은 동정녀의 수태에 의해서 확보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는가? 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지 않는 자로 수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잉태의 특별한 때문이기 때문이죠.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니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자로 수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신 동정녀 수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신 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광야 시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시험은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받으신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용하셔서 받게 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셨을까요? 먼저 이 광야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로서 받으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두 명의 대표, 두 명의 머리를 통해서 인류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가 누구죠? 아담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죠. 왜냐하면 바로 인류의 대표의 행위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느냐 혹은 따먹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이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광야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아담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아담도 예수님도 바로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럼 차이점은 뭐죠? 여러 면에서 아담과 비교가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줄인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줄이지 않는 상태로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조건 면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패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는 아담이 쫓겨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셨잖아요. 이 줄이신 기간이 40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험을 이기실 때 인용하신 말씀도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예수님의 이 40일간의 광야의 시험은 40일간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조금 찾아보면 이렇죠. 바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시험을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고자 하시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또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40일간이죠? 바로 그것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받는 그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담이 시험받는 것과 또 예수님이 시험받는 것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연결점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처럼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시험을 받을 때 바로 그때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제시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전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너무 좋은, 너무 풍족한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의 삶을 가지고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해서 한 표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그러면 마귀는 왜 이 표현을 사용했고 왜 그 표현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었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의 이 줄이셨잖아요. 이 줄임의 의미는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초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연약함과 그 비참함의 극치로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0일간 줄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실존적인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인즉슨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이야. 이렇게 있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아담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담에게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었죠. 그런데 마귀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며 매우 비참하고 또 절박한 상태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그 영광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완전한 사람의 이 연약함과 줄임을 벗어버리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풍성함, 그 능력, 그 영광 등을 차지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됨을 버리고 인간의 비참함과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이 신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이 인간의 비천함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지금의 처지에서 확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위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잠시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사용하셔서 인간적인 이 한계와 주어진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이것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인간, 주님의 이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구원 사역을 성취하라는 것이었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의 위치에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요, 단순히 어떤 영적 전투의 모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온전한 구원주가 되어서 그 사역을 성취해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실패할 것인가, 이것을 다투는 바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그 유혹이나 시험이 이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험은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그 유혹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독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의 어떤 기술을 찾거나 또 얻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요, 바로 사람 자체로부터 기원한 것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떡을 먹어서 좀 괜찮아 보여야지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삶의 기원도, 삶의 목적도 다 떡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한계와 이 연약한 조건, 그 죄와 이 죄책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온전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다시 가져가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 그것을 향한 삶을 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하는 줄이고 피곤하고 비참하고 모함받고 배신당하는 이 모든 과정을 사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광야의 시험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시험을 받을 때 동산에 있는 과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면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상태로 시험을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요, 아담의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으로 성공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순종을 이룰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었죠. 자, 그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의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태어나실 때도 아담 안에 있지 않는 자로 죄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죄를 범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신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 것들을 예수님은 다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가장 어려운 순종이고 최종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한테도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사람들은 흔히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이겨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쉬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그 유혹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내게 닥쳐오는 시험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력해지고 우린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강도를 그대로 예수님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채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의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셨는데,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광야 시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신적 권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옳음과 그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철저히 의지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옳음과 선하심을 믿는 것은요, 참된 신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또 그 권위를 의심하고 순종이라는 이 영적 자질에 대한 이 강조가 이미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요. 또 시험을 받으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기도하신 모습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늘 기도함으로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시고요.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이 예수님의 본으로 예수님을 이런 본으로 제시를 하면요, 종종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러저러한 모습을 본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모방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모방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누리시던 그 영적 유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독특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우리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형태로 본받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제시된 죄악된 제안들의 끄는 힘을 느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 힘을 다해 그러한 유혹에 맞서 싸워야 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수증기처럼 흩어버리셨다고 말하는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말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만 서 계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만
난공불락이었음을 의미했다.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에 대해서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귀의 공격을 수증기처럼 흩어버리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요, 그분이 의인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삼손의 힘과 같은 그 전능하심으로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만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이 예수님의 시험은요, 둘째 아담, 즉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받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인간으로서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과 똑같이 악한 유혹에 노출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지니신 채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류의 첫째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지만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생애를 거쳐서 완전한 의인이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중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선 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가지신 그 의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완전한 의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신 의를 의지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